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고 부르셨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그럼 다 구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즐기리라. 그러면 안 주신다. 왜? 이 목적이 다르니까. 왜 구하라고 했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 목적이 잘못되면요 모든 게 억울해집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인지 행하고 무엇인지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냐? 왜 구해야 되냐?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결과는 뭐냐?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이제 연말이잖아요.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고 이제 주일이 없습니다. 이제 2020년도 마지막인데 좀 더 진지하게 설교 좀 해보려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땅에 있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비행기가 뜹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점차 큰 아파트 같고 같던 것들이 하늘에 올라가면은 아주 종이 조각만 하죠. 보이지도 않죠. 점만 하죠. 점점 올라가면은 안 보입니다. 땅이. 그리고 넓은 이 평야나 넓은 산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뭐냐? 구름이 보인다. 구름을 막 지나가거든요. 구름을. 그 위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보이냐? 하늘만 보이고 밑에는 구름만 보이고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근심하고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 공중의 하늘을 날 때 보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야, 이제 고민이 뭐냐? 야, 우리가 구름 위를 가는구나. 하늘을 알고 있구나. 이 다르죠, 세상이. 또한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뭐 잘 먹을까, 잘 살까, 형통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그 세계가 펼쳐집니다. 바로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또 이 세상이 있고 음부가 있고 무저갱이 있고 지옥에 있는 그 세상이 펼쳐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러한 영계의 세계가 남의 세계가 아니라 나의 세계다 이거죠. 직접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음부를 경험하기도 하고 귀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낙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계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이 나옵니다. 개미가 땅속만 막 파고 들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공존하는 새처럼 하늘을 날면서 보면은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냥 여기서 딱 내가 그냥 딱 자살하면 그냥 끝이다. 끝난다 생각했는데 안 끝나. 죽었는데 귀신으로 떠돌아다녀.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자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면 시작이에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무시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딱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 갑니까? 와, 그 100점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야, 기가 막히다. 200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회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으면 어디 가나 했더니 천국 간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또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지옥 간 사람 끌어내가지고 또 지옥 보내요?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리고 바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지옥 가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죠.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관계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관계성을 다 잃어버려요. 음부의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음부의 권세자가 누구요? 음부의 임금, 음부의 권세자. 주제 말씀 맨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이죠. 마귀. 예. 마귀, 사탄, 뱀, 용 똑같은 한 존재입니다.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 밑에 귀신들이 있는 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로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있는 곳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와 싸운다 이거예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음부의 권세는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다 이거죠. 교회에 있는 주변에. 그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있는 주변에 그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마귀는 음부의 권세예요. 그 음부는 어디예요? 음부가 어디예요?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교회가 있는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있고, 그러면 마귀가 음부의 권세자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럼 음부는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근데 성경에 음부라는 용어는 다 이 세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무덤 밑에 거기가 음부예요. 네,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곳 사망의 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7절에 보면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예, 그 집은 음부, 예, 사망의 음부의 길, 사망의 길. 또 잠언 23장 14절을 보면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음부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음부가 어디예요?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건 영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에 매어 사는 그곳이 바로 음부란 말이죠. 근데 그곳에 너 왜 거기 있냐? 너 왜 술 마시고 있냐? 너 왜 음란하냐? 왜 세상 길로 갔냐? 그를 깨워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음부에서 구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음부에 대한 이 개념이 이 세상과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음부. 예, 음부는 바로 사망의 땅.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 어둠,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어둠, 사망, 음부, 흑암 같은 겁니다. 바로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물질로 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된 세상인데 이 물질로 된 이 우주 안에 음부도 있고 반대로 뭐요? 음부가 뭐요? 어두운 장소입니다. 어두운 장소도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장소도 있고 영광의 장소도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수 있는 곳. 바로 이 세상은 마귀도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음부가 공존하며 영적으로 싸우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무적행은 무적행은 뭐예요? 밑에서 주제 말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귀신도 군대 귀신이 있다는 거죠. 군대란 레기온이라는데 6,000명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음부요. 음부에 누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단 말이죠. 그 죽은 자를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많단 말이죠. 이 세상에. 왜 귀신이 많을까? 이 세상이 음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왜? 무적행은 더 무서운 곳이에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귀신이 육체 속으로 들어가면 고통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근데 무저갱은 면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제가 귀신을 쫓으면서 너 무저갱으로 가! 그랬더니 거기는 하지 말라고. 거기는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막 벌벌벌 떨어요. 아주 진짜 막 깜짝 놀라면서 막 거기는 안 된다고. 그래서 돼지 떼서 가! 그랬더니 돼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 고양이 속으로 들어가. 고양이는 이쪽으로 가. 그럼 갔단 말이죠. 예, 이렇게 이 군대 귀신도 때가 되면 어디로 가냐? 무저갱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를 안 해요. 귀신이 있다가 음부에 있다가 때가 되면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때까지 무저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무저갱이 남아있다가 심판 때 드러나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갔다가 심판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돼 있다고요. 그 주제 말씀 맨 위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강도가 지금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죽을 거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사흘 동안에 어디 가 계셨나? 낙원에 가 계시다고. 아직 아버지 못 뵀다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아버지께로. 다르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개념이 분명하게 있다고요. 낙원도 개념이 있고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하늘나라의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안 계셔요. 네. 근데 영적 세계에서 천국은 뭐냐면 우라노스, 하늘,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왕국, 이게 합성어입니다. 하늘 왕국이죠. 천국은 하늘 왕국, 예, 천국을 의미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낙원, 파라데이소스, 정원, 가든, 공원, 파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예, 코스모스는 어떤 의미냐? 질서, 꾸밈, 장식, 예, 세계, 세상, 세계의 질서, 세계의 체제. 예,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예, 이 코스모스를 의미합니다. 예, 이 물질적인 세계, 예, 물질적인 체계,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죠. 그 다음에 이제, 예, 음부인데, 음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예,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세월,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 스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발음은 세월입니다. 세월로 발음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거처, 음부, 죽은 자가 죽은 후에 가서 거하는 곳, 죽은 자가 곧 귀신이 되는 곳, 예, 바로 음부의 권세자 마귀가 왕인 곳이 음부입니다. 그 하데스는 뭐냐? 죽은 자의 거처 같습니다. 음부, 어두운 삶을 영위하는 사자의 거처인 지하세계 하데스. 예, 하데스란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저갱은 아비소스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 심연, 아주 깊은 곳, 또 무저갱, 예, 끝이 없는 굴, 예, 밑바닥이 없는, 예, 영어로 보톤리스라고 해서 끝이 없는 곳,
깊이를 잴 수 없는 밑바닥이 없는 장소, 따라서 곧 무적행 아비스를 의미한다. 후기 헬라에서 이 단어는 태초의 깊음, 태초의 대양, 사자의 영역, 지하세계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옥은 원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근데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 이름인데요. 이 지옥, 헬, 또 제 히브리어의 게힌놈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린 아이를 이 불 가운데 던졌을 때에, 바로 어린 아이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린 아이를 불 가운데 넣었을 때에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는 그것이 게헨나다. 게힌놈이라는 애곡의 골짜기, 애곡의 골짜기다. 불로 이글거리고 너는 팔에 던져진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헨나, 이 지옥을 의미하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불못, 그래서 피르 곧 파이어, 불을 의미하고 불과 림네 호수, 그래서 불호수, 불못을 의미합니다. 불못. 바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천국, 낙원, 세상, 음부, 무적행, 지옥, 불못이 이렇게 다 원어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모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음부 갈지, 낙원 갈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이게 내가 언제 심판을 받는 건지 모르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을 종말을 고한 다음에 심판하셔서 최후 심판 후에 그때서야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게 성서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생한테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건 유치원생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그 영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교회란 말이죠. 주님의 교회를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그 음부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이 아주 유기적으로 관계되는 이 관계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나? 심판이 끝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에 가르쳐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음부는 뭡니까? 그랬더니 조용해. 그 음부는 뭐고 무적행은 뭐예요? 낙원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와서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벌써 심판 끝났나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난리 치더니 제가 질문하는 곳마다 대답을 못해요. 그 마귀가 귀신이에요? 그랬더니 마귀가 귀신이래. 아니, 용어가 같아요? 마귀가 귀신이요? 마귀는 디아블로스고 귀신은 다이모니온인데 같아요? 어디 같다고 돼 있어요? 또 말을 못해. 그렇게 추상적으로 알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주님이 이미 다 예정됐기 때문에 복음 전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지, 그 30년 40년 목회를 해놓고 그렇게 믿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또 수준이 높으냐? 우리도 똑같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귀신이 있고 또 불신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또 하나님의 천사들, 또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 이것을 끝까지 싸워 이겨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열매를 맺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그 역학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경 쓰는 게 뭐냐? 성도 떠나가는 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무엇을 해나갈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왜 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그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 성취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몰라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했다는 거죠. 예. 우리 금주의 말씀 보면, 금주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면 17장 24절 그 부분에 보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냐? 우리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 창세전에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나라를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로 영광을 보고 또 그들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위임했냐? 바로 우리한테 위임했다 이거죠. 이 일을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일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이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기도 해야 되고, 또 부귀영화도 있어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또 영적인 권위와 권능과 능력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능력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주겠다. 하나님, 집이 없습니다. 집 좀 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돈 주세요. 차 없으면 차 주세요. 또 건강이 약합니다. 그럼 건강 주세요. 우리 사업장이 잘 안 됩니다.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이 안 됩니다.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요, 예수님의 제자요, 사역자요,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어. 근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돼요. 건강도 해야 돼요.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파워도 있어야 돼요.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도 세워야죠. 선교도 해야죠. 하나님 일도 감당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인지 구해라. 너 하나님 일 감당한다고 하는데 구해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거는 제한 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여건이 이렇고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이요? 그게 아니라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억 주세요. 내가 이거 100억 정도는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100억도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 1000억 달라고 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상황 보고 따져서 줄 거다. 예. 아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1억 줄 수도 있고 10억 줄 수도 있고 100억 줄 수도 있지. 그런데 왜 내가 제한하냐 이거예요.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한 번 꿈을 꿨으면 끝까지 가라. 여러분, 제가 어떤 꿈을 꿨냐? 저는 몇 가지 안 돼요. 대한민국 정부의 종교정책 바꾸는 게 제 꿈이에요. 불교 우상화 저 다 무너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제 꿈이에요. 두 번째, 전 세계 복음화요. 쉬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때 세계는 국가가 탄압하면요 다 죽더라고.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 정부가 기독교 탄압하면 안 돼요. 완전한 종교 자유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저의 꿈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세계선교 감당하게 해주시고 세종이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수십 층 높이의 선교센터를 세워서 전 세계 복음의 전초기지가 세종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안 믿네. 될 수 있다니까요. 그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죠? 최고 최상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역사할 것 같지 않지만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고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며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한 마귀를 담대히 대적하고 마음껏 구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어야 된다. 이 땅에 열심히 살았는데 하늘의 상급이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살고 하늘의 상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다 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 비전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세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사바이슬레이슬레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위임받아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제한 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제한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고 최상의 최선의 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사역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세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부귀영화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데 부족하면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종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했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오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24일 오후 3시에 사층 할머니 할아버지 위문 공연이 있고 또 오후 5시 30분에 저녁 식사, 저녁 7시에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겸이와 또 황정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꼭 퇴원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 바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이 땅에 부귀 영화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전세계를 비행기 타고 또 전세계를 누비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으로 씌워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영광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